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총직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총직이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치랑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근옥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옥봉 권사님, 박경원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승자 집사님 계속 병원에서 이제 치료받고 또 수술받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도 힘든 상황들이 계속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집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음으로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도 사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이미 볼모로 붙잡혀 있는 상황이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양식을 사왔을 때 그 양식 자루 안에 양식 값을 치웠던 돈이 들어져 있던 그 일도 있었고 어느 것 하나 편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애굽으로 가야 되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먹을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양식을 구해오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식을 구하러 내려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서 본다면 이들을 이제 애굽으로 이끌어 내리시기 위한 애굽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의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는 것,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 일을 겪고 있는 요셉도 또는 야곱도 요셉의 형제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두려움과 걱정이겠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도 여러분들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걱정과 염려가 떠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그리고 그들의 양식 주머니에 들었던 곡식을 담았던 주머니에 들었던 돈 그리고 또 새롭게 곡식을 살 돈을 가지고 그리고 요셉에게 줄 예물을 마련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어제 읽은 15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도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 앞에 일개 목동들이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은 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러다 우리 여기서 죽는 거 아닐까? 우리가 뭐 노예가 되는 건 아닐까? 집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16절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요셉의 눈에 베냐민이 보였습니다. 그래, 너는 살아있었구나. 정말 너는 살아있었구나 라는 안도함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기 총지기에게 말하죠.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려라. 누구 집입니까? 요셉의 집으로 데려가라 그러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자기 총지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 형제들과 만나게 된 이 기쁨을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을 죽이려 하는 것도 아니었고 돈을 빼앗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기쁨으로 그 자리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모르죠. 17절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1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끌고 가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도 빼앗으려 하는구나 라고 온갖 걱정을 다 하면서 지금 요셉의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들이 요셉의 집 총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걱정되니까 들어갈 수 없어서 집 문 앞에서 총지기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그래요. 아마 이들이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돈을 발견했을 때 빨리 가져올 걸, 그냥 뒤돌아올 걸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22절에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양식을 샀는데 우리 주머니에 들어있던 양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은 다시 가져왔고 새로 양식을 살 돈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린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아무 잘못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변명을 하게 되죠. 그때 청지기가 이 말을 하죠. 23절입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걱정하지 마. 그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요.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죠. 이 모든 일을 하신 건 누가 하신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말해요. 요셉의 청지기가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청지기의 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일을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불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하지만 청지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누구의 고백이었겠습니까? 요셉의 고백이었겠죠. 요셉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 그리고 시므온을 감옥에서 끌어내서 그들과 만나게 하죠. 24절,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고 발을 씻게 하죠. 발을 씻게 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나그네로 집에 모셔드리는 거죠. 정중한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중히 모셔드리고요. 그들의 모든 걸 이제는 이 집의 주인이 요셉이 당신들을 위하여 베풀 것이고 책임질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어렸을 적에 보면 뭐 이제 소풍을 하거나 소풍을 가거나 뭐 이런 이제 보물찾기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어떤 종이 쪽지에 종이에다가 뭘 적고 뭐 표시를 하고 이래서 숨겨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어디 숨겨놓은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요. 왜냐 보물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뒤져보지 않습니까?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을 다 찾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곳곳에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내일도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이 아니라 감사함 있게 하시고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요셉의 청지기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